오늘 설교를 위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이 동양의 현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공자께서 말씀하실 때에 무신분립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신분립,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공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식량이 족하고 군대가 충실하면 백성은 정부를 믿게 되어 있다. 그러자 자공이 물었습니다.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이 중에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식량과 군대와 믿음, 이 중에서 무엇을 버릴 수 있습니까? 군대를 버려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공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 버려야 한다면 이 남은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려야지 라고 또 대답을 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지만 백성들은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사람들 간의 대화이고 특별히 국가와 또 백성들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좋은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지상에 있는 나라 안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역할, 중요한 힘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믿음의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다를 겁니다. 도둑놈을 믿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도둑놈을 믿으면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신실한 통치자를 만나면 그만큼 큰 유익을 얻겠죠. 신실한 친구를 만나면 일생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의 은혜를 얻겠죠.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대상에 따라서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각각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얻게 되고 그분이 영생의 주인이요 그분이 죄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니 그분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이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 이 그분을 믿는 믿음의 결과인데 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 신비한 것이죠. 이게 잘 만져지는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보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또는 의심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은 분명 한편으로 신비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비하다 그래서 그것이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신비하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깊은 명상과 묵상 가운데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비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누구를 사랑한다고 합시다. 우리 젊은 남녀가 서로 막 사랑한다고 합시다.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추상적일 가능성이 많지만 그 사랑이 가득 찬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과 관계와 결과가 아주 너무너무나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추상적이거나 또는 무슨 관념적인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특별한 사람, 묵상을 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주 구체적인 거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 나무를 만지면 이게 딱딱하구나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는 영생이요, 죄 용서요, 천국이라고 할진데 이 믿음을 누구라도 가지고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다 믿음 가운데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입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은 확인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져보면 알지 하는 것처럼 믿음은 믿어보면 알지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다 라고 별명이 붙어있는 그런 장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있는 믿음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지배했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현실 가운데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넉넉하게 이겨냈는지를 아주 믿음이 그 속에 들어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의 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여행에 대해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우리가 당분간 쭉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서 이 나오는 내용들은 성경 여기저기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몇몇 인물들을 여기에 같이 모아놓은 그런 기록이 됩니다. 이들 속에 있는 천국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살아간 믿음의 여정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우리도 이들과 같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알 듯도 모를 듯도 한 그런 말씀인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생각이 들겠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환난이나 핍박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자만하는 것이나 이런 것과 차원이 넘는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것이라도 다 이기고 차원 높은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과 천국을 얻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오늘 설교는 요 1절의 앞토막만 가지고 좀 설교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원래 1절 뒷토막까지 같이 설교를 준비했다가 보니까 우리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좀 이래 걸리고 이래서 다 마치지 못할 것 같아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하는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그 인생이 어떻게 멋지게 승리하고 마쳤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앞선 선지자들도 바라는 것을 가지고 믿고 인생을 시작하고 멋지게 마쳤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 징조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성취라는 말과 비라는 말이 같은 어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취라는 말은 뭐 히트카 슈무트라 그러고 비라는 말은 게시엠이라 그러는데 이 중간에 게시엠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취라는 말이 왜 비하고 연관이 돼서 같은 낱말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이렇게 휴가차 이렇게 경기도 지역을 조금 다녀보았는데 경기도 지역의 주중에 호우가 막 계속 따라다니고 무슨 비를 몰고 다니는 사람처럼 뭐 별로 재미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나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면 그냥 시커먼 이 먹구름이 끼어 있으면 이거 또 비 오겠다, 또 비 오겠다. 그리고 또 뭐 그냥 하루 종일 비가 쏟아붓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먹구름만 보면은 비 오겠다, 비 오겠다. 구름이 분명히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오게 되는 징조고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징조가 아니라 실제로 물기를 잔뜩 머금은 이 먹구름이 앞에 있을 때는 곧 비가 오겠구나. 그리고 나서 또 여지없이 비가 쏟아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누구나 어디서라도 목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면에서 성취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는 비가 오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미리 분명한 약속을 주십니다. 징조를 주시듯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다음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 뭐 구름이 끼었으면 비가 쏟아지게 되는 거죠. 저녁에 붉은 이 저녁 노을이 끼면 다음 날 날이 맑겠다라고 징조를 보고 다음 날 날씨를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약속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약속된 내용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실 일을 계속 할 거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일을 계속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 믿어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한 이 시계 바늘은 계속해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약속은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자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나가면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와 관계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계된 이 약속도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눈에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것은 주님께서 아무것도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부분이 이것인데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규칙.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인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누구든지 규칙을 어기고서는 상을 받을 수가 없죠. 어쩌저기도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할 때 보니까 뭐 파울을 하고 노란 카드를 받고 막 굉장히 그게 이제 경기를 중단시키고, 만약에 노란 카드 2장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죠? 이제 빨간 카드로 돼가지고 쫓겨나야 되는,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상대편 축구 선수를 발길질하고 막 이래가면서 축구를 해가지고는 이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각 경기마다 규칙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규칙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규칙입니다. 이것을 누가 왜 규칙을 그렇게 정했느냐, 왜 그렇게 뭐 그 규칙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주인, 모든 심판주가 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규칙이 믿는 자가 영광을 보고 천국을 얻겠다 그랬으니 다른 어떤 규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는 그 규칙에 맞도록 우리 자신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규칙을 보면은 아이고 그거 뭐 누가 알겠느냐 하고 눈에 안 보이는데 하고 또 똑같은 질문이 계속 평생토록 반복이 되고 의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예를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돌아가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지나가면은 에돔 족속을 지나가야 되는데 형제 족속이다, 길을 안 벗겨주겠다 이러니까 그럼 너희가 양보하고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뭐 확 뭉개고 지나가든지 뭐 어찌하든지 우리를 또 돌아가라는 거 뭐 우리 보고 죽어라는 얘기냐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불평불만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에집트에서 이끌어내 가지고 광야길을 인도하시면서 늘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지금 이 길에서 빨리 가고 싶은데 또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합니다. 하나님이고 모세고 뭐고 다 필요 없다. 막 그래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민수기 21장 4절로부터 9절까지 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이 불뱀이 정확한 정체는 모르는데 뭐 점프를 잘하는 뭐 붉은색 빛깔이 나는 뱀이라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독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물리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금방 이것이 자기 잘못으로 인한 것인 줄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7절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매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아라. 이 불뱀을 만들 수는 없죠. 뭐 날아다니는 막 이런 뱀일지 뭐 점프를 잘하는 뱀일지 뭐 이런 뱀을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만들 수 없습니다. 노스로 그 뱀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노스로 이 뱀 모양을, 이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뭔가 하면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물렸더라도 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뱀을 만들어 달았는데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가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쳐다봤겠죠. 그걸 믿지 않았으면 아이고 그 쳐다본다고 나을 게 뭐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다른 방법을 취했겠죠. 쳐다보지 않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겠죠. 근데 쳐다본 자는 그렇게 말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쳐다본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쳐다봤다는 얘기는 그 말을 믿고 쳐다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는 살아났고 믿지 않은 자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그렇다고 해서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무슨 신비한 효과를 발휘해가지고 믿음이 스스로 자가 치료 현상을 발휘했다든가 아니면은 뭐 햇빛이 노뱀의 반사가 돼가지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의 뭐 눈으로 뭐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치유를 효과를 가져왔다든가 별별 소리 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 속에 믿음 스스로가 뭔가를 치유하지는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이 스스로 치유한다면 자기 최면을 걸거나 무슨 자가의식을 가지고 자가 치료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믿음 자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불변에 비친 햇빛이 나를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신 거죠. 이게 신비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믿음은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결과는 구체적으로 몸의 치료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반응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믿음은 약속을 듣고 그것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내게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그럼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뭐라고 기록했든지 뭐라고 말씀이 증거되든지 나는 뭐 그거 안 믿어, 나 그거 인정 안 해 하는 사람들은 실상이 이루어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상이 이루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자칫 오해해서 내 스스로 마음의 막연히 바라는 것과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냥 막연히 바라면서 괜찮을 거야, 아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고 바란다고 무조건 그렇게 믿음대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할 때는 무엇을 바라는가 하는 것이 분명히 먼저 전제가 됩니다. 무엇을 바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아닌데 내가 막연히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없나? 아니면 하나님이 엉터리인가? 온갖 엉뚱하게 파행적으로 나가는 엉뚱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그 대상이 명백히 있는데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가지고 나간 성도에게 100%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으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영생을 얻고 싶으시죠? 영생을 얻고 싶으십니까? 아멘. 예, 영생을 얻고 싶지 않으면 여기 뭐로 나왔겠습니까? 그죠? 예, 누구 뭐 만나러 나왔어요? 영생을 얻고 싶으시죠? 그러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영생합니다. 부활합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뿐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고 사시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들은 믿는 자에게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지상 생활에서도 사람들 간에 또는 국가와 우리 개인 간의 신뢰나 믿음도 중요하고 역할을 감당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신실하며 그 하신 말씀이 100% 그대로 성취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 바로 실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굳게 붙잡고 남은 인생 열심히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